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심정을 통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 사단 마귀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우리 목전에 보이실 줄 믿습니다. 상황과 문제와 분위기에 상관없이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호위하심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사단에게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를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를 파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나를 파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부분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왜 드러내시냐? 치유하시려고. 드러나야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치유하신 다음에 실제로 흑암에 잡힌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왜 계속 실패, 문제, 갈등 이것이 반복되는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싶은데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잠언 15장 21절에 보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갱신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또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영적 문제에 이길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괴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이런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도 누렸고, 그렇지만은 그 빈틈을 사단이 언제든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창세기 3장에 내가 살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물질에, 내 건강에, 내 가정에, 내 산업의 주인이 나로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사단은 언제든지 그 부분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내가 주인 된 그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끼고 재앙이 임하게 돼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물 없는 곳을 다니는데요, 영적인 힘을 없는 그 틈에 7배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는 길 외에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좀 우리 교회 이제 질병으로 좀 어려운 겪고 계신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성함을 얻게 하신다. 단순한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인격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시고, 그죠? 내 육신의 목적을 없애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죠? 지정의를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려는 그런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 빠른 속도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고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재앙이 아닙니다. 나를 진단하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선 내 생각,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주장,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염려, 불안, 두려움을 만들어내고요, 낙심, 좌절,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딱 그 영상 보고 나니까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좀. 예. 저는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예.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는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계략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사단이 뭘 원하는지. 예. 오늘 어떤 중직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전도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수십 년간 훈련 받은 게 그대로 유지될 것 같지만은 슥 빠져나갈 것이다. 점점 희석될 것이고, 복음이 희석될 것이고, 변질될 것이고, 결국에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사라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그렇게 수십 년 훈련 받았어도 원래 색깔로 거의 100% 돌아가 있더라고요. 100%. 예. 제가 보면서 이 MB 뭐 어쩌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의 영향을 줬던 그 목사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더라고요. 예. 이번엔 조 목사님 차례고, 뭐 조용기 목사님부터 김홍도 목사님, 그죠? 정강원 목사님, 뭐 그런 분들 복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목사님 하나하나씩 그 수장을 무너뜨려야 성도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 분위기 이상해지고 전도운동은 끊기고 후대는 죽고, 사단의 단계적 전략이 보이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전도운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굳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 다른 거 생각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자꾸 오염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정확한 언약을 확신하면서 기도로 중심을 견고히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조용하고 잠잠히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 자 앞에 크고 강한 여리고와 같은 이 사단의 괴계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듯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수가 이기는 것 같죠. 여론이 이기는 것 같죠. 분위기가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 사람, 연약해 보이는 그 소수 같은 사람, 사방으로 우겨쓰임 당하고, 그죠? 넘어뜨림 당하고 거꾸로뜨림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로 호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만을 구하되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이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탄하며 회개한 것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신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극한 상황, 극한 문제, 극한 갈등 위기 속에서도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단번에 역전시키고 뒤집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사단의 괴계는 너무 강력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사단의 공격과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능력은 너무 대단해서 마치 하나님 자녀가 궁지에 몰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때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제자의 응답을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걸어 잠그세요. 걸어 잠그시라니까요.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 집중 24로 시선과 집중을 파수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나를 파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부터 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파수가 안 되는데 나를 죄로부터 파수하시고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파수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특히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 집중 24로 마음과 생각을 파수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환경과 분위기,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현장 집중 24로
교회와 현장 집중이 있으니 현장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깨어서 현장을 두고 교회와 후대와 앞으로의 미래의 이 세계 복음화를 막는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더욱더 내가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은 이 시편 6편은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까지 이 총 7편을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다윗 인생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인생 일대의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단과 교회가 위기예요. 복음적 회개와 은혜로 인한 성화가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거기 때문에 우리 CTS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의 10년 뒤 어떻게 됐죠? 동성애 환자들 증가, 마약 증가, 범죄 증가, 자살 증가, 정신병 증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고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됐지 뭘 차별 동성애끼리 할 수도 있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와 자기 자식들이 처참하게 될 줄도 모른 채 오로지 인간 생각밖에 모르는, 오로지 육신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죠?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요. 전적 부패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 없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뿐이고 사단의 것뿐임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마귀의 괴계로부터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몸의 사욕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자체가 창세기 3장 죄에서 출생했다고 다윗도 얘기하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이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자책하고 무너지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전적 부패한 나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동시에 새 은혜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갱신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네. 자녀가요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부모님한테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또 저지르고 또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이 갱신하고 자기가 무너졌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를 알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 임마누엘 교회 많은 성도들도 지금 특별 기도회를 선포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분쟁되고 쪼개지기 바쁜데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이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이럴 때야말로 기도의 영웅들이 나올 때가 아닌가요? 다 숨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다 숨어서 그래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이때다 뭐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당했을 때, 그죠? 진정한 애국지사들이 나왔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잖아요. 이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됩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섬겨야죠. 한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적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영실이 만든 거 그거 막 다 부시고 막 이래. 근데 끝까지 이제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죠. 사실은 어려운 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숨는 사람과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치유와 성화를 주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의 방향도 사실 여기에 둬야 돼요. 내가 복음화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전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늘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 되어야 되지 문제 해결이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응답이 아니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것,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계속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심은 끝없이 해도 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없으면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목회자가 목사님이 있으면은 잘하고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안 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이 엄청난 고통을 오늘 주신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정말로 너무나 크나큰 견디기 힘든 결국에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지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징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혼날 때 얘를
때리는 게 너무 재밌어 하면서 때리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얘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니까. 이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회복이요, 사랑이요, 승리요, 증인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만나며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각을 하고 의의 생각을 하는. 죄라는 것은 뭐죠? 하말티어, 원래 있어야 될 것에서 벗어나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음부 수월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조은이가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둘 다 없는 거예요. 불도 다 꺼져 있고 엄마 아빠 막 부르짖는데 없는 거야. 불도 꺼져 있어. 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아이한테는 공포 그 자체예요. 어른들이야 뭐 불 켜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야말로 이 공포를 느끼거든요. 극도에. 네. 거기에다가 불도 안 켜져 있어. 저희가 항상 송희 사모님과 저랑 같이 새벽기도 내면은 불을 다 켜놓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오거든요. 이리로 나오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런 상태예요. 엄마 아빠는 안 보이고 불은 다 꺼져 있고 어떻게 연락해야 될 그것도 없고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 사무엘하 22장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끊어진 그 생명 없는 어둠의 상태로 살아가다가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끝내는 완전 멸망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 주시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화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이는 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해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회사의 사장이 큰아들은 처음부터 대표이사, 막내 아들은 맨 밑바닥 사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주냐? 맨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막내한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상황이 우리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뭐 다락방 뭐 너희들 렘넌트라고 그러고 뭐 너희들만 성경적 전도한다더니 막상 문제 터지니까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너희도 똑같이 정죄하고 너희들끼리 또 싸우고 있네. 뭐
오직 복음이라더니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 오직 복음 가진 자의 진수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표고, 그죠? 렘넌트의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가진 그동안 응답받아왔던, 그동안 성취해 오셨던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고 역사에 오신 하나님을 부정을 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죄에 빠지면은 더욱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도 사실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갱신도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게끔 만드셔서 그때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함께 의를 이루게 되는 나로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도 열시고 물질의 문도 열시고 사업의 문. 왜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땅의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건지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오죠. 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1절은 뭐죠? 징계와 책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엄마 아빠가 막, 요새는 뭐 회초리 잘 안 들지만 옛날에는 막, 잘못했어요, 그만 때리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정원이 많이 경험하신 것 같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사모님 좀 많이 회초리 드셨나? 너 그럴 거 안 그럴 거야 말해. 진짜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엄마 지갑에서 500원 안 꺼나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지금 막 징계의 책망을 이 지금 다윗한테 드시니까 다윗이 너무 겁을 먹고 이 절망 가운데 있고 처참해져서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 정도면 많이 묻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6장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많이 묻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이소. 네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만 좀 때리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다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여 주로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 평안을 주시리로다. 대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함과 같으니라. 마치 형벌과 같은 징계. 예전에 류 목사님이 그 아들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야, 네 교도소 가. 옷 다 벗어.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는 해달라야 깨달으니까. 네. 신자나 불신자나 이 징계의 강도가 사실은요 마치 저주받은 것과 같은 강도야. 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가 너무 매섭은 애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이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망대가 정말로 강력하구나. 그래서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뭐 내 침대에 요를 적신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뼛속까지 회개시키고 갱신시키시고 정말로 복음 아닌 것들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려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며. 네. 나를 때리긴 때려도 화는 내지 마세요. 이 다윗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때려도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하고 분노로 책망해.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큼 범죄한 것이죠, 다윗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 어떤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거기 나와요. 예전에 딸 둘이 있는데 딸을 하나 혼냈대요. 그래서 이제 딸을 혼내고 났는데 그 딸이 커서 얘기했대요. 아빠가 그때 나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던 아빠는 전혀 기억 못 하는데, 예,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 하잖아요. 물론 사랑으로 해결했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셨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매섭고 차갑고 상처가 될 만큼 이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진노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 징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2절은 뭡니까? 은혜, 2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빨리 은혜를 촉구하는 것이죠. 지금 갱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빨리 내가 갱신할 게 뭔지를 찾고 진단하고 빨리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초창기의 성경적 전도운동, 교회가 어느 정도 다들 부흥되고 나니까 전도 캠프를 안 해요. 물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전도의 바람이 불고 막 불신자를 살리고 기존 교회도 살리고 연약한 교회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그죠?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전도신학원이라든지 뭐 합숙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계속 지속되어서 연약한 자들이 계속 훈련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회개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신학자는 촛불로 비유했어요. 이 촛불은, 그 불은 영혼이고 몸통은 육신이에요. 촛불은 어떻게 빛을 내죠?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그죠? 자기 몸이 탈수록 빛이 납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사라질수록,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죄성과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응답이 먼저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사람 많은지요. 그래서 응답을 먼저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회장이 큰아들에게는 처음부터 이사의 자리를 주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복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쟤는 회장 아들이라고 낙하산 타고 들어왔어. 그게 복이 하나도 아니죠. 막내는 회장 아들인데 알고 보니까 말단에서 시작했어? 걔는 자격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시켜 가시고 237 나라를 수용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저 나 하나 유지하기 힘든 버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사랑, 영혼사랑, 생명사랑, 후대사랑할 수 있는, 다민족이 와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5절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죠? 6절 7절은 뭐냐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한 밤마다 눈물을 침상으로 띄우고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하며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내 내면의 현장의 처참함과 대적들의 강력함, 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대적들은 아직까지 너무나 강력해.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 무기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 군사들은 다 죽었어. 근데 적군은 더 강력한 전차와 무기를 들고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절망이 들겠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대잖아요. 지금 지쳐가지고 이제 병기 다 떨어졌는데 거기다 북한군 압세하고 러시아가 신무기를 들여오고 이러니까 지금 막 위기라 하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처참하게 지금 무너졌고 대적들은 더욱더 강렬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 뭐 이번 일이 아니라 2차 3차 앞으로 더 터뜨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나의 내면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신을 봐라. 너로 인해서 영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너의 가정 현장, 죽은 자식, 네가 범죄함으로 네 아들 죽고 압살롬도 반역하고 너를 따르던 신하들도 다 배신하고, 그죠?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 그런데 이제 8절부터가 이제 반전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조은이가 엄마 아빠 찾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다급하게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엄마 하면서 막 우는 거야. 드디어 이제 엄마 아빠가 내 울음소리를 들었어. 이제 마음이 내려놓아지겠지. 이제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어디 갔었냐고 막. 근데 한 번은 갔는데요, 그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한쪽은 인형, 한쪽은 뭐였지? 한쪽은 기도첩이었나? 이걸 꼭 안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아기가 하나는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하나는 복음에 관한 뭐 이렇게 성경책인지 뭔지 그거 하고 하나는 인형 이것도 부적. 얼마나 의지할 게 없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회개를 받으셨다.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니들 매맞을 시간이야. 이제 니들 차례야. 이제 니들이 두들겨 맞을 차례야. 하나님이요, 악인부터 심판 먼저 안 하죠. 의인부터 먼저 심판해요. 의인부터 바로 잡아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를 박살낼 때는 징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완전히 심판입니다. 기회 자체를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피할 길을 주시지만은 뱀에게는 바로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기회도 안 주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통곡 한 번으로 응답받았던 히스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찌 보면요, 이게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으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단번에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를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들은 예화인데요. 예전에 옛날에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였던 정필트 목사님이 10,000명 이상이나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어느 날은 너무 속 썩이는 그 장로님을 두고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더 문제다 그랬대요. 너희 양을 품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필트 목사님이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분을 내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어느 날 그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막 회개하면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죠?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